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눈물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오니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5절까지는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은 때를 말씀했죠. 그렇게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1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18절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또 저버리고 이스라엘은 19절 말씀대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도 사사를 그들에게 세워주신 때에도 그 다음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도 그리고 또 사사가 죽은 후에도 내내 계속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케 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자기들의 실제 삶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구원자 사사가 자기들 시대에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따라 섬기고 절하며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으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에 영어 수거인 born to be라는 표현을 덧붙여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born to be 아이돌 이러면 천상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든 것,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존재 자체가 그냥 아이돌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칭찬을 할 때 born to be 아이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우리 본질에 대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에베소서에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본투비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언행과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된장과 김치가 최적인 천상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면 언어, 문화, 음식, 사람, 환경 등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어렵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인, 원래부터 죄인, 천상 죄인,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매번 어렵고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죄를 따라 사는 것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압제를 당하고 또 괴롭게 함을 받는 일이 계속되는데도 죄인이라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논리와 풍습과 종교를 따라 음행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죄인에게는 익숙치 않고 낯설다라는 이유로 그 생명길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요 죄인의 한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러한 죄인된 우리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복된 길을 떠난 아담과 하와처럼 두렵고 가리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사사가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사사가 사는 날 동안도 사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보면 모두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사도 소망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면 그가 사는 시대만 평안이 있고 그가 있을 때만 대적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가 없을 때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사사가 죽으면 하나같이 모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는 말씀이 곧바로 반복됩니다. 사사도 나도 전혀 소망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사사가 위대하다는 말씀 전혀 아니죠. 그런 사사를 누가 세웠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사가 세워졌고 그 사사가 어떤 존재인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마음대로 세우시거나 아무 때나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세우셨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달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 시대만 아니라 저 애굽의 종살이 할 때도 보면 그 종살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가시지가 않는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이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각 분야에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가정이 어떤 능력자, 지혜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끌어져 가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 감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로 자라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기술, 환경, 종교 등등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사사와 같은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의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 그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사람 사사가 있으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가정에도 일터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사사들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계속 세워졌던 것처럼 자꾸만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평강과 기쁨의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사를 12명이나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세우셨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와는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존재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평강과 안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안타까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번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복받기를 그렇게 구하면서도 정작 내가 사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를 저런 사사와 같은 존재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사사와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런 복이 나타나는 건데 나는 사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서 그런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존재가 바로 사사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온전히 구별되었거나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냥 사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말하면 부단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옳다 여기는 대로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내 도움 받으려 하지 않고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함께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후렴구처럼 따라다니는 것, 에녹,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의 사사, 일터와 교회의 사사, 이 시대의 사사,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적과 치유와 기사와 선포의 사역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모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예수님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셨는가? 어떻게 제자들에게 스승이 되어주셨는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는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서 겸손히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는 만큼 한치라도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음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복의 근원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터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평강이 없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인 것을 통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애타게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다리시고 찾고 세우시고자 원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로 인해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 땅과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과 은혜가 임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뒤따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는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도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뒤따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뒤따라 사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든 삶에 가득 이루고 누리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